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취임식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성원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애써주시고, 그래서 저도 취임 잘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취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은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고요. 취임식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7개월이나 지났는데 벌써 그렇게 됐다고요? 7개월이나 지나서 취임식을 한다는 의미가 저한테 좀 새로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아직 제가 다 죄송하지만 파악을 다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고 또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취임식을 한다는 게 좀 새삼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좀 새로운 각오를 좀 다지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이제 벌써 2021년도도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 드리면 그럼 벌써 이제 5월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나머지 목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나름 주 안에서 주시는 자신감, 확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속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믿기에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속회별로 제가 성경 쓰기도 과제를 좀 드렸기 때문에 나름 아름답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이 교회 조직의 핵심은 속회거든요. 속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뿌리 깊게 이렇게 딱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그래야 속회가 정말 교회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이 속회에서 아름다운 결과들로 신앙적인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화 연락하시고 또 335도 건강과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모여서 또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신앙적으로 건강한 미래도 좀 나눠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회원과를 이렇게 좀 말씀으로 계속 카드도 보내드리고 녹화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오만나부터는 또 영상도 또 새로운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반복한다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루해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일, 연구하는 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상고하고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미국 교회 얘기를 제가 잠깐 하면서 미국은 이제 마스크 안 쓰더라, 얼마나 부럽냐, 그런 어떤 화두를 꺼냈었죠. 그러면서 현장 예배로 복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이 네 명의 가족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번역해 보면 교회에 다시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빨리 감기와 음소거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온라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좀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봤는데 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걱정스럽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교회 쪽에서는 온라인에 적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 노력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뚜렷한 결론은 안 났지만 저는요 중요한 것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감기하고 음소거하고 이거는 사실 예배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진짜 화끈하게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나누고 얼굴도 보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우리 또 같이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또 같이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 사는지 또 혹은 미국인으로 사는지 이것에 따라서 때론 누군가에게 코로나가 별다른 위험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뭐 인도 같은 나라의 예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이제 성경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설교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첫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제 얘기가 좀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파지 아니하고 그리 옮기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셨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무엇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을 잊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축복된 백성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단 말이죠. 이게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끌고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도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만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게 6월절의 유래잖아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일을 발생시켰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신명기 6장 16절에 그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삼가 지키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러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겠죠.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겁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은 아들이 내게 묻는다면 특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물으면 너희들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걸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온 집에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기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고 또 명령하셨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을 세 가지로 교육하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같이 가족들과 나누고 자녀들에게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한동안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제 제가 이 말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노트나 책에다가 막 적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 의미를 깨달은 거는 좀 지나서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에 꽂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나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적인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구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 인간적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셋째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실 준비 되신 거죠? 자, 그럼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네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속이 어딜까? 나는 소속된 데가 어디 있을까? 한 사람은 여러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교집합으로 놓고 이 집단도 있고 이 집단도 있고, 예를 들자면 내가 한국인이면서 또 목사들의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남자이면서 또 제가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또 목사로서 한양제일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가정에서는 또 우리 이씨 집안의 장손으로 우리 가정의 세대주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한 그런 여러 소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속에 따라서 나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내 역할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의 소속을 봐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소속을 정리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한양제일교회 교인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놓고 살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정체성이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희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세요. 신앙은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명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정체성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고 있는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이렇게 적어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혹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다 리스트업을 해봤더니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막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리스트업을 고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트를 좀 해가면서 신앙을 좀 고쳐나가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신앙인은 잘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는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이 허락하고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교회 각종 예배에 전적으로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속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